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날이와 황금길에 이의 영광 바라보며 이의 팔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즉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의 재앙을 내리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지만 이 상황이 다시 나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의 거부는 또 다른 재앙을 뒤이어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파리 재앙의 이후입니다.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벌써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는 뜻이죠. 자기가 불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안한 처음 제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냥 애굽 땅에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돌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은 또 바로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그 다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죠. 그 첫째는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 말 뒤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가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은 파라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바로를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만, 아니 적어도 그들이 바로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들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는 죄악 세계의 속성을 이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바로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죄악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유혹은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딱딱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남들에게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남들이 권모술수 쓰면 너도 똑같이 맞서라. 술자리에서는 술 친구가 되어주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친구가 되어야지. 너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바로와 하나님 같이 섬기라. 자, 하나님과 세상, 사탄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정말 있어요. 주일에도 예배 드립니다. 교회 식구들 만날 때 참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도 또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신데, 게다가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종이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한 분일 텐데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오직 한 분일 텐데, 어찌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가듯이 우리는 죄악과 죄악의 세상과 떠나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들에게서 이런 유혹을 받죠. 그래, 너 교회는 다녀라.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끔 주일 예배는 빼먹고 가족 여행 다녀와야 돼. 라든지.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 다 좋다. 하지만 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죠. 특히 이런 말들은 많이 할 겁니다. 야, 교회는 다녀도 광신자는 되지 마라. 그렇게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자는요, 진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생활은 모두 다 내팽개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광신자에 대한 기준이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에 헌금 이렇게 많이 하냐? 야, 너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수요일도 교회 가냐? 야, 넌 새벽까지 교회를 가냐? 야, 너는 왜 전도를 하러 다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준이 바뀌죠. 그러면서 너 광신자가 되지 말라 했지? 하면서 자꾸 우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광신자로 비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든 세상에서도 천국 소망 때문에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남들이 다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감싸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남들이 죄악과 타협할 때에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함에도 예배를 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우리랑 다른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가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종이 되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악을 완전히 떠나서 정말 죄악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왕이 했던 이 발언들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죄악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죄악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죄악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죄악을 동시에 섬기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깊이 섬기지는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런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그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진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